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복음의 능력.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 미국에 있어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1차 대각성운동, 제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선조가 신대륙에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 나라가 출발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와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세속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그리고 찰스 핀이라는 사람, 그리고 무아트리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대각성운동의 전면에 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힘있게 전했는데 이 제1차, 제2차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큰 회개운동이 미국에서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쳐서 무엇보다도 비기독교화 그리고 세속화되어져 갔던 미국 사회를 바로잡았던,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크게 기여했던 한 획을 그었던 것이 1700년대에 1800년대에 있었던 대각성운동입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1784년에 감리교는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6년이 지났던 1850년에 이르니까 100만 명이 넘는 바로 기독교 감리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모이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년대 인구가 6.9%가 기독교에 있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과 급속히 늘어서 바로 그 이후에 45.3%까지 늘어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이 다시금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최강국가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믿음을 회복했더니 다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고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또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서 멸망과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죄도 씻음 받습니다. 우리 삶에 매여 있는 모든 장애와 장벽들이 벗어지고 우리의 얼겹에 있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어서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변화시키고 그 지역 사회도 변화시켰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복음을 믿는 그 집안과 그 자손들이 변화된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나라와 그리고 또한 민족도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믿자고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물려가길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달렸던 같이 있었던
바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험악한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뛰어내려봐. 그리고 정말 나를 살려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조롱하는 그 강도를 나무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더니만 함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좌우편에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보고 나서 자신의 허물이 보였습니다. 거칠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했어요. 예수님 그때 그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겁니다. 잠시 후면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너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정말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바로 죽고 나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적인 그의 믿음이었지만, 순간적인 예수님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그 만남, 그 예수님 만남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그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완악한 강도도 예수님 만난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잘못이 보였습니다. 내 자신의 거친 삶이 보였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은 내가 그래도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걸러지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바로 죄를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바라보면,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내 삶, 가치관,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걸리듯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 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잘못이 보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잘못한 거, 내 삶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잘못한 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 나의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 기억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이 복음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했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충실했던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믿는다고 판단했던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은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토록 똑똑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잘못된 고집,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자신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입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분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친구 교수님은 안 믿는 분인데 툭 하면 교회 가자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자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절교하겠네, 이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입니다. 이 친구를 어쨌든 교회에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교회가 보였어요. 길 건너 교회가 보여서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웃어가면서 자네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3번만 외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3번만 외쳐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서 3번만 외치면 10만 원 준다니까 손해볼 건 없어요. 교회 가기는 싫어도 그래도 그 친구 이 제안을 농담 반 진담 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 건너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보고 나서 며칠하겠어요. 3번 보는 데서 외쳤습니다.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첫 번째 있었어요. 그렇죠. 왜? 3번만 외치면 내가 10만 원 버니까. 그런데 한 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2번째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3번째 외칠 때였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이것을 3번째 외치다가 울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다 외치고 나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자신의 잘못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들었던 이 말씀들이 그때서야 실감나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복음은 우리를 바로 그물과 같이 죄를 걸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걸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걸르게 하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합니다. 2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발견만 하고 알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종노로다가 지옥 끌려가는데 발견만 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사해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요, 은혜 받은 말씀 드리면은 우리의 죄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면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라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서 대신 짊어지시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옮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죄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전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는 바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멸망 속에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을 끌려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그 사단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불모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분에게 옮겨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야만이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죽으셔서 내 죄를 속량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피 흘린 것은 내 이름으로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사랑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문방구점에서 외상으로 급해서 공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공책을 한 권 샀는데 바로 해가지고 공책을 사고 나서 아저씨 이거 다음에 갚을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깜빡이 그걸 갚지 않았어요. 어느 날 문방구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개 아빠 아무개가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전에 아무개가 자기가 돈을 안 가져와서 공책을 한 권 사갔는데 그런데 얼마 지금 외상값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대신 그것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공책값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지은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고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서 마귀의 종되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고 마귀에 끌려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바로 죄값으로 피 흘리고 대신 죽으셔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거나 죄의 누에 대해서 살 필요가 없고 지옥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전국의 나병 환자촌에서 말씀을 전했던 김유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했던 테이프가 있는데 저도 있는데요. 아주 찍찍거리고 오래된 몇 번을 이게 녹음했는지 모르는데
흐려지고 잘 들려지지 않는 녹음인데 거기에서 나온 간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느 마을에, 북한에서 있던 실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어느 마을에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북한에서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 아들도 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니까 바로 공산당을 섬기고 그러니까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믿는 걸 허용하지 않고 그것이 다 반역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 가정이 공산당과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실을 공산당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고발한 겁니다. 당국은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 아버지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영웅시하고 그리고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와 같이 꾸미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공개 재판합니다. 공개 재판을 받는데 그 아이는 영웅이 되고 그 엄마 아빠는 거기에서 돌도 맞고 침도 배침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어딘가 끌려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공산당에서 영웅으로 대접하고 키웠습니다. 비록 고아가 되었지만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조건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취직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나중에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낳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녀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밥을 먹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싱긋 웃는데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보여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때서야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아버지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모습이 그리고 아버지 모습이 생각나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늘 기억나고 자기가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못했는지 기억나고 생각났습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북한에 들어와 있던 김효성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분이 울면서 얘기하길래 예, 어떠한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랬더니 이분이 펑펑 울어가면서 이 사실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이후에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고백하지 못했던 정말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책감이 있어서 내가 도무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십자가상에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맑게 씻어 주옵소서 고백하면 우리의 죄값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어느 흑인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피부가 검다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왜? 놀림받고 차별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샤워장 가서 자기 피부를 그냥 박박 닦기 시작했어요. 왜? 그냥 검은 피부 어쨌든 닦으려고. 나중에 피가 날 때까지 닦습니다. 근데 씻어집니까? 검은 피부 씻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 그렇죠. 이 검은 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선행으로 씻겨집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씻겨집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빈다고 그리고 또한 선행한다고 해서 씻겨집니까? 돈을 가지고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에 새겨진 이 죄,
내 심령 속에 새겨진 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 내 육신에 새겨진 죄,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사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해 줬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나온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질병도, 내 인생의 저주도, 내 인생의 가난도,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말 어두운 문제들,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저주와 같은 이 건들을 다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 질병, 그리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무거운 처짐,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내 가정에 끊어낼 수 없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내가 주님께 가져가면 너희들 원하는 겁니다. 내가 쉬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질병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 몸의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왜 그랬느냐? 18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며 우리 모든 질병 짊어지시고 연약함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담당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수에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이 되어 쫓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이미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라. 주한 장로교 인천에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은퇴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시고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였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나겸일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는데 문제는 젊어서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마지막 복수가 차고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치 선생님들이 와서 장로님들하고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목사님 오늘 밤 넘기기 힘드니까 장례 준비하세요. 그러겠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살았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사모님과 가족들도 마지막 밤을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의식이 왔다. 그리고 또 없어졌다. 이게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복수가 차서 그 힘들게 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여 출신이거든요. 강경상고 나왔는데 이분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핍박도 많이 있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또 내 자녀들, 우리 가족 어떡하지? 이 생각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어쨌든 내가 주님 말씀 부여잡아야지. 이때 붙잡은 건 뭐냐?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잡은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전했는데 막상 당신이 질병에 들어 죽음의 위기가 처하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정말 죽음의 사경 속에서 그 말씀 부여잡고 의식이 돌아오면 더 속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또 외치고 기도하고 밤새 사경 속에서 정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물이 빠져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들은 간증은 세 바켓인가 네 바켓을 바로 그 물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가 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완전히 간암에서 치유받아서 목회 크게 하시고 그 은퇴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상일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우환이 되었던, 반복적인 우리의 삶이 약함이 되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건 숙명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 있습니까? 이 저주도 예수님이 다 끊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줬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모든 저주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든 저주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배낭 속에 2권의 책을 가지고 간다 합니다. 첫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바로 파스칼의 팡세를 들고 간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팡세를 들고 갔던 동기, 성경책은 신앙인들은 들고 가겠죠. 이런 이유입니다. 팡세가 어떤 간증이 있었느냐? 여동생의 불치병, 안질이 걸렸습니다. 근데 도무지 질병에 고침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파스칼의 난생 처음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의 눈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봤어요. 너무 기뻐서 자기 동생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하냐? 오빠, 방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내 질병이 고침받았어. 나았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가서 이 팡세는 뭐라고 정을거렸느냐?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때 고백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아브라함이 역사했고 이삭에게 역사했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했다 합니다.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의 옷을 다 정리하는데 옷깃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푸스럭푸스럭해서 열어봤더니만 그 안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쪽지를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써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내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예수님 믿는 가정은, 삶은 이토록 주님의 축복하시고 달라진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와 민족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복음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배어있는 것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연약한 우리 육신도, 우리의 경제도 만져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